자, 이제 사사시대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늘 하나님을 배교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제 그 옆에 이제 나라들을 막대기로 쓰시든지 기근을 주시든지 해서 이제 심판하면 그것으로 해서 학대와 부르짖어 또 학대와 압제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이랬더니 이제 아주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계속되어서 우리가 죄짓권에 받고 회개하고 죄짓권에 받고 회개하듯이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습성에서 그 행동에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오랫동안 무디어지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참 회개도 은혜지만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40년 블레셋의 학대에서도 이제 부르짖음이 없다고 그래요. 죄 중에 너무 이렇게 쌓이고 자기 본성대로 쌓이면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채찍도 없고 또 자기가 육성대로 살면서도 성령의 책망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육이 단단하게 이제 이렇게 닫혀지면 여리고 같이 난공불락으로 이렇게 이제 견고해지면은 이 속에 있는 강력한 진, 그 견고한 진, 육성이 강해지면 이제 자기 주관하에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어제 새벽 말씀에 원인 제공을 본인이 해서 평생에 무릎 꿇고 속죄해도 되는데 그 심령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이유는 없어요. 무슨 문제이든지 먼저 우리는 해결해야지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결케 하시려고 문제로 찾아오셔요. 그런데 그걸 갖고 나는 성질이 이랬는데 이렇게 많이 참고 있다. 아니요. 상대방의 성질을 뒤집을 수 있는 원인 제공한 것을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그 속셈이 원인 제공은 자기가 해놓고는 자기가 상대방을 진짜 살 수 없는 경지까지 몰고 간 죄인 중에 계시면서도 상대방이 뒤집어지니까 자기가 지금 많이 참는 거다. 자기는 지금 많이 변화된 거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들어오는 강교한 영, 이런 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지 우리는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의 악함을 이제 그 합리화하기 원해서 다른 사람을 악으로 몰고 가는 이 악행, 이것이 오랫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것으로 자라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뒤집어 쓰고 역시 여전히 자기 악을 이제 이렇게 포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교를 치더라도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에요. 너무나 육성이 강하고 즐기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웬만큼 밟아갖고는 도대체가 고백도 안 하고 자기 죄도 시인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40년 동안을 해도 부르짖지 않았다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정말로 모든 환경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이렇게 우리를 밟아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기력과 강팍한가 또 우울증과 매너리즘과 이런 거에 빠져가고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이제 자유행위 하듯이 스스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위하는 합리화에 회개하기는커녕 문제를 삼고 상대방에게 환경을 문제 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이제 이런 강팍함에 우리가 혹시는 빠져 있지는 않는가? 또 이제 많은 고난을 통해도 우리가 변화되는 기미가 없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려서 부르짖는 기력도 없는 무기력 상태, 영적 무기력 상태. 남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내 안의 악을 스스로가 자기는 실감하지 못하고 변화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이런 경우에는 환경에서 학대를 아무리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환경에서 원망만 하고 사람 탓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이 사사기를 보면서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삼순의 수태고지는요, 널브러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너무 진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생이나 나라에나 이렇게 개입하셔서 살려내시기를 원합니다. 자, 네팔에서 이제 8,000명이라죠. 그 많은 희생자가 있고 또 아직도 그 개수되지 아니하는 희생자가 그렇게도 많은데
또 7.4의 강도가 또 왔어요. 어제 잠깐 이제 보니까 그 분수대에 이제 그 중앙로에 있는 분수대인지 동상인지 지진으로 쓰러지는데, 건물에서 나온 사람들이 일만일파로 어디로 피해야 될지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야 지진에서 그 무너짐에서 내가 생명을 보존할는지 몰라가지고 온몸이 그냥 막 좌우로 그냥 우칭좌칭으로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를 깨달았냐 하면, 그 네팔 민족들이 죄가 많아서 그 지역에 지진이 와서 그들을 땅에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 심판하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영불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믿는 자가 천성을 향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자보다도 더 악행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으라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매몰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고 이 땅의 생존세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정말 이제 별세 신앙으로 오늘 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 옷깃을 여미고 유언을 하듯이 생활을 정리하겠죠. 주변에 어수선하고 이런 재성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피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같으면 12번은 더 잘라낼 것 같은데, 잘라낼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사역을 하다 보면 싸가지 없는 정말 좋게 말할 수도 없어요. 아주 싸가지 없고 버릇없고 저 기분대로 전화도 안 받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딱 잘라냈으면 딱 좋겠거든요. 확 뒤집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40년 동안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세상에 막대기를 써가지고 그렇게 징계를 해도 이제는 기도까지도 안 하는 이 패역한 거 정말 썰어버리면 딱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찾아와 주시는데, 그냥 사사도 이때의 시대의 상황이 사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또 불구하고 뭐 자식을 60명씩 70명씩 낳고 유학 보내고 이방인 결혼시키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사사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고, 정말 도저히 하늘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소망이 한 점도 없을 때에 이 마노아가 자식을 못 낳았으면 다른 여자를 구해도 12번을 더 구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인데, 왜냐하면 사사들도 이렇게 첩첩을 거느리는데, 예를 들어 오늘 보면 목사들도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데 유학 보내고 불신결혼시키고 사는데 무슨 마노아가 왜 못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가 없는데도 정말로 이렇게 불임을 그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때에 세상 방식으로 불임을 해결하려고 드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전에 와서 부르짖고 부르짖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임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런 고난일수록 하나님만을 더 부르짖고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이런 가정 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구원자를 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나를 해결케 하고, 어떤 문제든지 문제 앞에는요 내가 해결할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가인의 후예들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가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문제 모두는요 나를 해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시키는 이제 마노아 부부는 정말로 현실적인 상황을 세상적으로 타협하려고 들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빛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노아가 이제 불임 상태에서도 가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그 고난을 잘 참고 감수했던 것이 하나님을 방문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적을 보겠다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으면요 이적과 표적을
돼요. 그런데 이제 마노아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제 더 확신에 거하려고 자꾸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수준대로 그를 들어줘요. 우리도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새벽제단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채워 주시겠지 하는 아주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적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표적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래서 그 어린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도 해주셔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정말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오늘 정말 이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여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희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예. 염소 새끼 하나를 자기 집에 이제 수태에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 염소 새끼를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염소 새끼로 나를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번제를 준비하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결혼을 뭐 교회에서 해주던 뭐 배례를 해주던 이유 하나는 딱 한 가지예요. 나님의 집에 와서 기거하는 생활을 열어주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를 잘 섬기라고. 예,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 집에 구원자를 일으킨다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될 때에 네가 지금 할 것은 이 소식에 감사해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네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네가 예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와 구원자가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네가 받쳐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요청을 이제 거절하고 그 신앙을 키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식물 한 그릇 대접받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영육간에 여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을 사사로 키울 수 있는, 구원자로서 키울 수 있는 아버지로 준비되기를 원해서는 이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대로 분주한 이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 밑에서 말씀만 듣는 마리아 비판하기는 참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자기 열심,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 그 믿음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것 다 자기의 주관과 습성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그냥 온전히 주님의 뜻을 찾기 원해서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다는 건 이건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기준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영적 패턴도 내려놔야 되고 이런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서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의도는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뭐라고 묻냐 하면 마노아가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예. 무슨 소리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로 못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메시지가 오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이제 또 존숭한다 그러잖아요.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뭐냐면 아들을 낳는다 그랬는데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당신을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 왜냐하면 당신의 예언이 적중했으니까 당신은 아주 신령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난 당신을 존숭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받는 사람을 지금 쫓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다 또 사람이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면 또 사람을 또
이제 거역하거나 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러는데 지금 이 마노아가 이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못 받아들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거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물은 건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존재만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참 많이 속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든지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길을 줘요. 경고를 줘요. 내 팔에 지진을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어있고 해결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내가 어떤 환경이나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게 메시지를 줘서 경고하게 하시고 경고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게 하시고 그러는 역사를 계속 해나가요. 그런데 이거를 주의 메시지로 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의 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기묘라고 그래요. 시작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래요. 이 기묘라는 소리는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완전히 그냥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의 믿음의 수준으로는요 도저히 깨어다나도 깨어주고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구원의 방식으로 이제 마노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정체를 딱 이제 묻는 이렇게 할 때 나는 기묘라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너무 그 기묘라는 것은 너무 경이롭고 이 구원의 세계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고 환경을 안배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막 이래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는데 이거를 기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시고 주권적으로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터치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래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기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내 열심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내 계획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원치 않는 환경으로 몰고 가시고 원치 않는 사건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열려질 수 없는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또 이끌어내시고 이러면서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은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 없는 게 없고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역사하셨고 이런 것은 막 저절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묘하셨다는 거죠. 기묘자로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마노아가 지금 앞으로 필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말씀에서 예배를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구원시켜 주지만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원해서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거두려면 먼저 뭐예요? 마노아 부부가 영적으로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어떤 이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막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찾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막 쓰나미가 실려가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막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고 이런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것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인맥 찾고 혈통 찾고 이러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 예배에 올인해서 오늘 말씀 듣고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걸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면요 기적은 일어나요. 삶은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노아에게도 이제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혼의 위기도 오고 자식도 가출도 하고 고난도 받게 되고 질병의 위기도 오고 물건의 고난도 오고 인간관계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 지체간에도 어제까지 너무 동력을 잘했는데 그냥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 그냥 어그러져 갖고 그냥 막 이 힘든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모든 이런 것은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 먼저 예배에 올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로자로서 먼저 단단히 있으면요, 상상치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거는 경험자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딱 마음문 닫게 해갖고 예배를 거부하게 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하거든요. 옥에 갇히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12번은 이 생각이 악하니까, 이 생각이 악한 거는 뭐냐면 자기 입장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12번을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그 옥에서 헤어날 자가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옥에 딱 견고하게 갇혀나가고, 이제는 막 값을 치르지 않고는 못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는 길을 가다가 빨리 사하라, 이 소리는요, 우리는 막 생각 중에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괘씸하고 뭐 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전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막 자기 자존심을 갖다 놓고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해갖고 끌고 나가면요, 여기 완전 옥에 딱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때는 이제 여기서 심령이 이제 타들어가는 지옥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값을 치러야 나온다는 소리는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본인이 다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 죄의 문제에 있는데,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사자의 명령대로 이제 제사를 준비를 해요. 이때에 이제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제사를 지낼 때 불도 붙이지 않았는데 바위 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제물을 태워가고 하늘로 올리고 가는데, 그 올리고 가는 그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올라가는 이적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그게 땅에 엎드려지면서 확신에 거하게 되죠. 아,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이 믿음 없을 때는 필요한데, 믿음이 있는 성숙한 자에게는 커서 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이 주께로 왔느냐 아니냐, 이거를 가릴 거 없이 그냥 연분별이 되어지고 그냥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아무리 자기 열심히 좋고 막 60명 70명 그렇게 막 첩첩을 거느리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면서, 여자가 불임인데도 올곧게 가정을 지켜갔던 이런 사람이라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성품이 좋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생각할 때 아이고 아들도 없는데도 두 부부가 그렇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니까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도 공감이 되겠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또 여기까지 또 얼마나 또 은혜를 끼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기까지는 이적을 봐야지만이 믿음에 거할 수 있을 만큼 연약했다는 거죠, 믿음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노아 그의 아내가 사사기에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도 이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경건한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그들을 방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이제 낮추는 나의 이 고난의 환경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기 원하여 길이 열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마노아의 아내가 굉장히 형숙한 여자인 것을 보여줘요. 자,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이제 마노아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이제 말한 중요한 것들을 남편에게 교통을 했어요. 하나하나 남편에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먼저 들었으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당신한테 나타나지 않고 나한테 나타났다고, 당신은 이렇게 영적인 음성도 듣지 못한데 나는 들었다고 이러면서 자기를 세우면서 자기가 먼저 일을 이제 이렇게 추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본인이 하려 하지 않고 남편을 머리로 인정을 하고 남편 앞에 가갖고 모든 이제 일들을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러면서 남편의 근위 아래 섰다는 것은 이 마노아의 아내의 형숙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에도 여호와를 본 자는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마노아가 염려할 때에 마노아를 설득해가는, 양육해가는 이 마노아의 아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요,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의 체험도 하고 영적 분별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임, 그 역사하신 경륜을요 이제는 이게 알게 되어졌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 염려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불꽃 가운데에 올라가시는 특별한 이런 이제 번제를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해서 오셨지 우리를 죽이려 온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남편의 믿음을 설득해가면서 양육해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노아와 그 아내를 계속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오늘 영적 사람으로 양육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막 불임으로 슬퍼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니까 이제는 이적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양육해 가다가 마침내 영적 눈이 딱 뜨여지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이 가정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져서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요,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때마다 마음을 주신 게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면요, 그 받는 감동, 그 경이로움은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건 뭡니까? 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이 복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내 죄를 아는데, 내 실상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는데, 이거를 쓰나미처럼 싹 쓸어가시고도 12번은 더 쓸어가 되는데, 그래도 참아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사랑과 국률로서 이끌어 가시고 양육해 가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소원 하나 두신 이거 하나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 복을 받았는가 이런 고백이 절로절로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죄, 내 정체를 보는 양육이 최고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비석을 쌓고 여러분들을 멸망의 세계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이런 말씀 메시지보다, 또 이 땅에 먹고 배부른 갈릴리 사역의 메시지보다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정체를 보고 영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넘어가려고 애쓰는 영적 전쟁하는 이것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자기 정체를 잘 보는 양육의 훈련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이든지 부딪히게만 하면 나오는 게 우리 속의 정체 아니에요? 우리 속의 죄성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죄성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지. 상대방을 절대로 물어뜯는 자 되지 말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말씀 받고 싶으면 절대로 누구 탓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를 한 번씩 시켜보면 그냥 내가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딱 옷을 딱 벗고 그냥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가셔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살려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멀쩡한 사람 지잘 못해놓고 의부증한 자 만들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갖고 상대방 올무해갖고 매장시키는 이 악은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 다 내 죄로 끌어안아야지. 내 남편의 죄도 내 자식의 죄도 다 내 죄로 끌어안고 12조의 죄악도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했던 다윗이 축복을 하셨지, 부모 탓하고 원망하고. 어제 있잖아요, 남매가 엄마하고 짜고는 엄마는 막 아니라고 그러고 신고를 했는데 아버지를 재산 때문에 죽이려고 하다가 잡혔는 사건이 생겼어요. 리얼리스트인가 그게 나오더라고. 참 무서워요. 이제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 됐어요. 자식도 어떻게 키우겠어요? 이거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참 험악한 세상에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들어와야 사람,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게 기계 같은 것도 제조한 사람이 고칠 수 있고, 집도 진 사람이 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고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길밖에 없구나. 마지막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세상에 그 남매가 있잖아요. 어떻게 작당을 해가지고 세상에 순간 욱하는 사람도 욱하는 가운데서 혈기를 못 따라서 부모를 죽인 것도 아니고, 세상에 계획을 가지고 예, 농약을 타먹이려고 그러다 커피에다가 그냥 약을 타먹이고 이럴래도, 예, 엄마가 절대로 받아 먹지 말라는 소스를 해가지고는 안 받아 먹으니까 나중에는요 때려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참 그 시골의 외딴 집에서 자식이 원수가 돼서 죽이려고 그렇게. 아우,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서워요. 예. 그러니 이제, 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정말 그거를 영혼 깊이 오늘 감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예,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이제는 내 육성을 죽으리로다가 절로 고백이 되어지는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4절 25절 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더와 사이에 마야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정말 삼손이라는 뜻은요, 태양이라는 소리예요. 봉사한다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나신인으로서 아주 이스라엘을 섬겨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져내야 될 구원을 위하여 빛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가정의 영적 구사는 이보다 더 복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아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 마노아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아주 이제 불이 있는 예배를 체험케 하셔서 이 아들을 이제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사역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그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삼손에게 주셨던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시고, 그러면서 아주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소리마다 인정받아야 되지, 공로 세워야 되지, 자기 의의를 내세워야지,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속성대로 해야지, 그래서 시끌시끌하고 막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하게 되면요, 큰 일을 하고도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는 가운데 큰 소리가 나고 부딪힌다, 육성대로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 삼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 가시고, 그러면서 기묘자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저와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격이나 믿음이 나이 들어가므로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도 자라더라 이랬듯이,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더하여지고 세월 갈수록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야 되고,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돼야 되고, 이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오. 오늘도 왜 여러분들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예배를 정해놓고 이렇게, 예, 인도해 가시는가?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도 육성대로 그냥 죄 가운데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주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여인이 아들을 낳은 후에 아들이 막 그냥 자란 것 같지만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여가는 이런 이제 복 있는 인생.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육체를 지배받게 하여 주시는, 예, 이런 오늘 구원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정복할 수 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남을 살리고 나도 살고, 예, 이러는 구원의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말씀으로 이 최고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 주의 영의 다스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 이렇게 압제 가운데에서 부러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강팍함을 보면서 우리의 강팍함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부르짖는 것도 없고 죄중에 있으면서도 제가 무엇인지 자각도 없는 무기력 상태에 있는 영적 이 혼란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상 가치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열심을 내려놓고 먼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묘자로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것을 영적 분별을 하여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무릎 꿇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해결케 하시는 문제임을 알아서 원망을 걷어가시고 불평을 걷어가시고 오직 회개할 수 있도록 무릎 꿇는 믿음의 아버지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꽃 가운데 올리움과 같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제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또다시 충전시키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심령들이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